자, 오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 간증이 담긴 시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주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주님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신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노래하는 시로 성경에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23편은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 위로,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경험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죠. 서너 마리의 양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목자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연약함과 양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들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동물이고 신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순종적이고 온순합니다. 양은 온순하고 겁이 많아서 쉽게 순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격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익숙합니다. 또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줍니다. 두 번째, 방어력이 약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양에게는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함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양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에 이 양떼와 목자의 인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양은 잘 복종하지만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은 목자를 잘 따르지만 때때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양이 익숙한 길이나 장소를 고집해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때로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 겪는 위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무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목자의 돌봄 없이는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양은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주거나 물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혼자 음식을 취하고 먹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임을 우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양의 이러한 특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을 이제 이 북한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번역의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장소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편안한 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누이시는 거예요. 원치 않게 여기 와서 이렇게 뚱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다 키워서 대학교 보내놨더니 뜬금없는 한국 나이로, 사람 나이로 75세 되신 고양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75세나 되셨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더울 때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추우니까 얘가 자꾸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 식당 옆에 창고가 있는데 원래 거기가 이 뚱냥이 아지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서 이 고양이 집도 팔길래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갔더니 딱 맞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뚱냥이 집에 들어갈 만한 딱 바람막이로 보호가 되는 딱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넣었더니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거기서 얘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처럼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제 권사님들이 쟤 아픈 거 아니냐고, 낮에 왜 나오지도 않냐고. 고양이는 야행성이에요. 밤에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제 낮에는 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제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뚱냥이 집을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해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양이도 이제 사람의 손을 타게 되면 또 이제 예쁘잖아요. 또 이게 아프면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뻐하니까 저도 예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뚱냥이 잘 안 만져요. 보세요,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막 동물들 만들고 막 우리 집에 있는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찍찍이로 막 다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뚱냥이 털까지 막 제가 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뚱냥이를 좋아하니까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걔도 만져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돌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제가 뚱냥이 보면서 좀씩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료를 사다가 놓으면 제가 사료를 줘요. 이렇게 부목사님도 주고 권사님도 주고 저도 주고. 그럼 얘가 저를 닮아서 인심이 많아가지고 막 많이 달라고 해요. 많이 주면 한 3분의 1 정도 먹다가 딱 비키면 이제 까치가 와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들고양이, 검정 고양이가 와서 먹고 노란 고양이가 와서 먹고 막 다른 고양이들 와서 신나게 배부르게 먹고 가요. 저는 이제 못 먹게 하죠. 권사님들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서 이렇게 놓으시는 돈으로 사시는 건데. 근데 이제 뚱냥이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플로잉해요. 다 나눠줘요. 막 다 나눠줘요. 근데 얘를 키우면서 보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뚱냥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봄에는 죽을 뻔했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얘 죽게 생겼다고 막 저한테 와서. 어떤 권사님 막 울려고 그래요. 막 저는 아직 그 정도 울 정도 단계는 아닌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를 부르니까 오지도 않아요. 아파가지고. 네가 와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 깔끔한 사람이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이 뚱냥이가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여성결 가족들이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막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이리 와라고. 얘가 좀 기력을 좀 회복해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앉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동물 안수는 발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발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살아났어요. 보셨죠? 살아나신 거. 살이 쫙 빠지더니 갑자기 얘가 살아나더니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지금은 이게 벤지 뭔지 막 모르게 막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름처럼 뚱냥이로 완전히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고양이가 이렇게 키워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뚱냥이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맞바꾼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다윗이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세요. 이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참 만족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들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이 양들이 또 약한 게 뭐냐면 양이 걷다가 갑자기 딱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 혼자 잘 못 일어납니다. 죽을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져서. 이때 버둥버둥할 때 목자가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 양의 배 복부에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양은 그만큼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버텨서 더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큰 위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또 사람인지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애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핍박으로 도망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돌팔매 물매질을 하잖아요. 그때 돌을 한 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형제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형제들의 숫자에 맞게 돌을 집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년 다윗이 무장이고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은 꽃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길들이 쫙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아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알게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다윗은 20대 모든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됩니다. 동굴이나 이방 지역에 보내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암논이 있는데 암논이 이제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이제 성폭행합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다르니까 그 당시에 친족이 결혼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다말을 방치합니다. 나중에 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갈등은 가정의 갈등은 더 깊어갑니다. 자, 이 아들 압살롬이 멀리 이제 떠나 있는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네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세력을 키워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고 왕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면 압살롬이 그 어려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반역이죠. 결국 이 반역은 반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이.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 아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마음의 고통을 크게 겪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는 백성의 배신과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다윗 주변에는 정말 훌륭한 장수들과 또 수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신하는 참모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면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로부터의 배반과 또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이 배반은 큰 충격을 다윗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누리는 특권이 있는과 동시에 생명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외부로부터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고 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20편, 23편에 그의 간절한 기도와 탄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하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건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생업 터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해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며 동시에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5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집에 천막에 들어가면 그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은 주인의 영접을 받을 때부터 그 주인의 권력과 힘으로 쫓기는 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 이 주인의 모든 이 힘을 통해서 이 손님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친구의 집에 오는 순간 손님이 아니고 친구로서, 또 주인의 친구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내가 위치가 있고 포지션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붙는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을 잃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고난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난이 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1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울역에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언론이 탄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못 살겠다. 이게 주요 기사였어요.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학교 다닐 때 동성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는 하나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올리니까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동성애 때문에 모인 거 아니냐, 기자가 지금 의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우리를 또 탄압합니다. 이런 탄압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몇만 명이 모였어요. 이익과 관련된 것 때문에 막 파업하고 막 그걸 막 기사가 막 대문짝하게 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오고. 우리가 100만 명 모이는 게 9시 뉴스에 나왔나요? 제가 뉴스를 안 봐서. 제가 막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어떤 기사가 실리는지. 이게 탄압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그 가족이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흑인 목사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타켓이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타켓이 된 거예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수차례 폭력적 위협과 암살 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손길로 지키셔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인종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 우리나라에도 또 영국에도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막았던 이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위기와 문제로 인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타깃으로 보고 계속 핍박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뒤에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베푸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끊임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자,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함께하는데 그 믿음의 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생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따랐던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 시편 23편이 지어졌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두 번째 이 주장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겪는 고난 가운데 시편 23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지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위기 속에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몰려와요. 아무도 내 위기와 내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고난은 나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전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는 편안하실 때도 읽으시면 좋지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고독이 올 때, 외로움이 올 때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